보내셨습니까?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도 마음을 지키었나 돌아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뵙니다. 성령님 이곳에 강력하게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를 서리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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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문제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16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16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만국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온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한나 이 시간 기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로 부르신 이곳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과 죄성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성령님 금신시켜 드리게 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그 소시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올려드리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끝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3.8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간구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어 복음의 나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문제로 힘들어가고 있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대전세인길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호 교회이오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이제 우리 대전세인길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둠에서 자유받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께 생명 바치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세인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열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방을 유업을 받는 귀한 우리 대전세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기훈 담임 목사님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참빛을 바라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윤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깨달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김장아 집사님이 자녀들 데리고도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빨리빨리 나와, 시간 없어. 예배위원들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준비시켜 놓지.
경배해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할렐루야. 그래도 초등부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과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삶의 새로운 전환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바로 시험과 연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도 제일 먼저 공생의 기간,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겪으신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이만하면 다 됐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뭐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내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지, 이제 없을 거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냥 내 기준의 생각에서 내가 판단해서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현실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종살이를 했어요. 이렇게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서 야, 우리가 지금 43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해낸 이 출애굽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은 없겠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평평 대로를 걸어가겠지.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천국으로 가는,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끊임없이 누가 공격한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들에게서 그 어떠한 시험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물이 없는 광야가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통한 광야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끝났기에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시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너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모든 것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아무리 갈급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요구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교만한 사람이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결정을 해버렸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내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갖고 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시험을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로라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시험을 단순히 내가 당하는 시험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나는 잘 나가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잘 나가고 신이 나는데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도 내가 당하는 시험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같이 아파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항상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시험이거니 하고, 아니면 나의 형제들이 당한 시험이 그 자체가 바로 내 시험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만 주실까 하는 생각. 그 복음성 가운데
김석규 목사님이 지으신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죠. 근데 그 고난이 온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고난에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과 연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왜?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들은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집의 자녀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내 자녀만 이런 시험이 있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시험이 없는데 왜 하필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세요. 왜 나만 이런 시험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질문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처음에 올 때 저하고 상담하면서 한 얘기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들 보면 자기가 제일 어렵고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응? 나한테 주어진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더 나아가서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에 그 어떤 서로 협력관계, 그것들이 다 안 되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요. 어쩌고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딱 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 왜? 옆에 있는 사람 더 힘들게 살았거든. 내가 겪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고 그래도 꿋꿋하게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 결국 알고 보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약봉지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제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몸을 갖고 태어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애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은 기본으로 거쳐야 되고, 거기서 그걸 이김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환점, 즉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남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시험이 있어요. 왜? 물질의 여단이 있으니까. 근데 부자는 부자대로 당하는 시험이 있어. 무슨 시험? 욕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니까.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대로 시험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들의 시험이 있어요. 왜? 그때는 영적인 공격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조들도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갖가지 죽음의 시험이 들어오고, 또 질병과 더 나가서 매 맞고, 또 이 목베임 당하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시험과 연단이 들어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다 시험을 거쳐 가야,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시험과 연단은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 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사단의 공격에 준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이 시험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말씀을 확신 있게 부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전능하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일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엎드려가고 뭐 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왜 이런 시험 나한테 주시냐고 오히려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나 하고 있는 게 기도 아니에요. 또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그들은 광야 시험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됐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줄 것은, 그 주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시험 당할 때가 되면 혹시 하나님의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피할 수 있는 길까지도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같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어떤 것일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란 것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하다고 보니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 시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그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예요. 지휘사 먼저 바깥에서 나가봐. 영어 교실. 욥이 시험 나갈 때 사단이 말을 해요. 욥이 시험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욥을 한번 쳐보세요. 한 대 때려보세요. 원망과 불평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종 욥은 그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거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를 해요. 누구에게? 마귀 사단에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천국에, 천상에 마귀 사단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 손 들어. 없다 손 들어봐. 얘라 이 미지근한 신앙들아. 미지근하면 어떡한다? 그거 알긴 뚫어지게 잘하면서 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천옥에 올라가면요, 천국 지나서 천성 지나서 천옥에 다 올라가면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입구에 보면 하늘에 그냥 하얀 무리들이 구름 같은 거죠. 잔뜩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거의 빨간색이 아니라도 거의 주황색 무늬 띠처같이 이렇게 쫙 늘어선 게 있어요. 성 전체를 다 이렇게 싸고 있어. 가서 보면요, 그 주황색 같은 것이 불말과 불병거의 그 모습이고, 그 뒤에 흰 구름같이 쫙 깔려 있는 게 그것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을. 왜? 사단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땅에 있는 마귀 사단들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늘 하늘나라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단들은 계속 공격하고 천군 천사들은 계속 막고 있고.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으지? 근데 그거 사실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안에 눈이 띄어치면 올라가면서 보세요. 다니엘,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려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도 드려도 응답이 없어. 나중에 며칠 만에 21일 만에 천사들이 응답을 갖고 내려왔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서 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도중에 중간에서 누구하고? 마귀 사단들이 나를 공격해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결절했는데, 결국은 결판이 안 나서 20일 동안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서 결국 누가 내려와요?
천사장 미가엘 선지자가 내려와서 대장 천사요. 그가 내려서 이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물리치고 나서 길이 열려서 내가 너한테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다니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좀 늦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은 천사가 내려오는 과정에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이 믿는 욥의 모습, 또 욥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할 것을 허락을 해줘요. 만일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그가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라면 절대 그 시험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 사람들만이 시험을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장애인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이 그 장애인을 받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장애인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가정에만 그 장애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세요? 아, 나 소영이 이거 떼는 줄 알고 손 드는 줄 알았다. 머리는 왜 긁어 그 시간에? 응? 지선아 사랑해 책 읽은 사람들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있네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읽으셨으면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때 전철 그 지하철 안에 광고판에도 엄청나게 깔려있던 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에요. 그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드리는데 뭐라고 고백을 드리냐면, 그래 하나님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군요. 시험도 성격대로 주시는군요. 아픈 것은 처음부터 잘 참던 지선이 밖에 나가는 것보단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농담 잘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 속으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딴 생각해버리는 지선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낙천적인 성격, 이러한 제 성격이 이 시험에 아주 제격이네요. 왜? 화재를 통해서 온몸이 화상을 입고 진짜 사람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괴물의 형체를 가진 22살의 학생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예쁘던 얼굴이 화장을 통해서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그리고 수술을 몇십 번을 해도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부터 있음에, 말을 할 수 있음에, 글을 쓸 수 있음에, 그나마 공부할 수 있음에 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머리카락 다 타서 아무것도 없어.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충분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만일 여러분 옆에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당신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그 시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 후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언제 그 싸움을 허락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때 능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허락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안 먹고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다면 그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신 후에 아말렉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에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우로 와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했다면, 이삭을 낳자마자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가 작년 그 16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16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반석에 섰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테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 왜?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엄마들은 다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새끼 죽이려면 나 먼저 죽이고 가라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연단, 그 현실의 그 모습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어같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모든 시험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저는 하나님 보시는 만큼 그렇게 큰 그릇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험 걷어가 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 시험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나를 볼 때 도무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건 뭐야? 처음 시험 받을 때는요, 그 시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끝없이 하나씩 부어주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면서 내게 요구한 그 삶은 어떤 삶이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시험과 연단 주셨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래, 한번 밀고 나가보자.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사렛 예수로면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예요. 물도 없어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만 준비해 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늘에 만나를 같이 준비하시고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 광야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가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광야가 되었어야 돼요. 왜?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한 고난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고난의 그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못 들어가고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 절대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의 포장지에다 축복을 탁 싸갖고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겉에 고난만 보고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 고난을 받아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겉 포장지만 보고 와 힘들겠다 어렵겠다 아씨 나 이거 안 받아. 그러면 뭐요? 내게 온 복을 발로 걷어 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 시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나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언제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예요. 20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상황이 그래요. 앞이 안 보여. 앞이 깜깜해. 왜? 거기 지하라서 불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여. 성도 딱 세 사람, 나하고 사모님하고 부격이 전도사. 그리고 2년 반 동안. 근데 예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드렸어요. 두 사람 넣고 2시간씩 드렸어요. 이것저것 다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드리고 있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 먹을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까마귀들을 보내서
전기세, 수도세, 세금 내고 주시더라고요. 월세 1년 동안 한 푼도 못 냈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주인한테 전화 왔더라고. 무슨 전화 왔을까?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전화를 딱 해갖고, 목사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월세를 못 드려서. 그랬더니, 개척기 하시면 다 그래요. 나중에 부흥하시고 성도 많아지면 그때 그냥 차차 갚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목사를 위로하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열심히 하셔서 교회 부흥시키세요. 결국 자기 돈 달라는 얘기거든, 그거. 근데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교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부흥시키기 직전에 한 6개월 동안은요, 사모님이 말한 대로 얘기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왔어요. 성전 문 앞에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 안 하고 오롯이 우리 식구 딱 3사람.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시더니 한 주에 2명, 3명, 딱 6개월 만에 40명 채우시더라고요. 3년 3주년 할 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행사해 봤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한 10년을 지하에서 사역, 성령 사역, 그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끝까지 믿음 보시고. 두 사람은 계속 서울로 가자, 부천 가자, 우리 저 시화로 가자, 사람들 아는 데로 찾아가자.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거의 한 20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쪽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엄청 많아. 목사 돼서 개척했다 그러면 올 사람도 꽤 많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아니, 하나님 뜻은 여기니까 안 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때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언제까지 두더지 생활할까요? 땅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한 3년 전부터 성전 이전에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야 성전 이전하자. 아시잖아요, 주님.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준비 다 했다. 내일 선포해라. 그래서 그날 응답받고, 저 토요일날 밤에 응답받고, 주일날 아침에 대예배 시간에 광고하고, 광고 끝나자마자 사무실 들어가 앉았는데 전화가 와서, 여기 와서 저 식당에서 이거 여기 담당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 전화 와서 혹시 대전 생인교회 그 유목사님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교회 성전 이전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네, 우리 하나님이 어제 응답 주셨는데, 그랬더니 여기 와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올 때 여기 이전비 한 푼도 안 들었어요. 뭐 이것저것 하나도 안 따지고 당신 몸만 딱 나간다고. 그리고 성전 인수 받아서 우리가 이거 다 전기공사, 벽에 페인트 뭐 저거 하는 거 기술자 하나도 없이 그때 당시 우리가 해외 다니면서 계속 이 교회 성전 짓는 봉사했거든요. 그때 기초 잡아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2층으로 온 게 이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전 이전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좀 큰 교회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이전하려면 너 뭐부터 해라? 기억들 하나? 먼저 네 돈 4억 만들어놔. 그러면 성전 이전 시켜줄게. 근데 지금 1억 좀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은 정기예금으로 다 예치시켜버렸어요. 그거 절대 손대면 안 되니까 건축 헌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건축 헌금 안 하더라. 그래갖고 안 늘어나요. 빨리 성전하고 이전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들여서 4억 만들어야 돼.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야 성전 이전한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는데 교회 딱 지어진대. 딱 지어서 안전하게 교회로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흥되면 이제 대전 세임교회 성전 건축. 근데 대전 세임교회 성전 건축하려면 몇천억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실 거예요. 왜? 우리 식구들 데리고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끝까지 믿으세요. 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돼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잔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여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는 군사적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강현선 권사님 또 나와 너 간증해야 되는데 왜 안 시켜줘요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이 오늘 간증하시겠어요. 자,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을 나눌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물 안 흘리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성 권사입니다. 세임교회는 작년 2021년 3월에 등록했고요. 제가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못된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가면 맞고 혼났고요. 또 교회 가면 빨간 옷 입고 와도 혼났고요. 그렇게 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보면 이제 교회하고 가정 밖에 이중생활을 보면서 저는 크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계속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벌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목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요. 저만 보면 이제 제가 자꾸 따지니까 믿음 없다고 핀잔하시고 꾸중도 하셨어요. 또 그러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친구들을 전도하면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정신질환이 발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이나 기도원, 뭐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됐더라고요. 이때 저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늘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제 신앙은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고 귀신적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는 기쁨이 없었고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변하려고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에 열중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를 모범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숨기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삶이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게 되고 사단에게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그 전도한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체험도 했는데도 내 안엔 기쁨이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가장 근본이요 기본 핵심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악한 행습을 일삼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모른 채 실수하지 않으려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완벽주의가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았고요. 항상 생각이 많고 우울하고 조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열심히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자해하고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세임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다 저에 대한 말씀으로 재밌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부끄러워 숨고 싶기도 했고요. 시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충격도 받았고요. 또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 정말 가능한가?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 모습을 보니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순종하지 않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처음 기도할 때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하나님이 쓴뿌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아놓은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떠오르고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고 계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할수록 제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많고 뭐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대는 삶이 많았다는 것을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의, 내 기준, 내 판단, 내 것, 내 자아,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방법, 내 틀, 내 경험, 내 욕심, 내 아집, 내 교만, 내 자만, 내 상처들로 쌓은 바벨탑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검으로 파쇄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21일 금식 기도를 이제 겨울방학 중에 작정하고요. 12월 중순쯤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부분에서 35년 된 내 동생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동생의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금식기도 중에 동생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회복되어서 센터에 다니면서 내년에 본인이 원하는 학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생의 일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게 있었던 큰 사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일에 매이고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짐들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서 저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절대적 존재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동안 말로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마음 깊이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행복이라는 개념도 좀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살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고 웃으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함이 있는 삶으로 천국의 삶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되었고요. 전에는 제 중심에 나와 세상과 사람이 있어서 질서가 없고 안정도 없고 혼란스럽고 시기 질투로 귀신이 역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였고 사람 인정 받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많이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생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사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 권사님이 동생분 얘기할 때 처음에 정신병원 35년 동안 계신다 그래갖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데려와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한 달, 한 두 달 그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올 땐 진짜 상태 많이 안 좋았어요. 판단도 안 되고 말도 잘 못하고 늘 어떤 게 이렇게 눌려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스럽고 가서 또 학원까지 다니면서 자기 공부도 하고 배워서 또 내년에는 이제 못했던 공부마저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늘 믿으시고 명심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길 주로 부탁합니다. 자, 나무가도 찬양 드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리.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월사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 또 작정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안에 주님의 천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임하게 해 주시고 인터넷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까지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도 잘 갔다 오고 어제는 또 단톡 사진 보니까 엄청나대. 우리 유초등부 엄청나게 잘 놀고 또 먹기도 잘 먹고 어제 저 유진 목사 그러는데 남선교회를 모시고 한번 수영장을 가야 되겠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남선교회 저 집사님도 오셔서 따로 한 20분 동안 자유시간을 주고 같이 놀아더니 엄청 잘 놀, 애들보다 더 잘 놀더래요. 우리 남선교 회장님 수영장 수련회 한번 스케줄 잡아서 같이 남선교끼리 가서 한번 놀고 와. 뭐 여성교회고 같이 가든가. 다음 주는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조병선 선교사님 지금 선교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금 저 청주에서 하고 있대요. 오셔서 지금 선교비 벌라고 노가다 뛰고 있어요. 일당 15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 벌어서 모아서 가지고 가서 또 선교 사역에 쓴다고. 우리도 저 교회 이렇게 외국에다 교회 성전 지을 때 목사들 다 가서 노가다 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다 자비량으로 다 선교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좀 보탰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 주일날은 특별 선교 헌금 좀 따로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돈 벌러 선교비 벌러 오셔갖고 그래도 대전 세임 딴 데는 몰라도 대전 세임교회 성도들한테는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또 그만큼 또 거기 태국의 성전 지은 거기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성전은 그 원주민 태국 원주민 거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지라고 해서 저드렸는데 거기 그 옆에서 같이 또 따로 교회 개척해서 따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신경들 좀 많이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 2박 3일 바로 장소는 금산의 에덴 기도원 여기서 출발해서 30분밖에 안 돼요.
저녁에 잠자리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 때 저녁 식사하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넘어와서 놀다가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일부러 잡아놨으니까 숙소도 뭐 불편하시면 거기 성전도 큰 거 있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집도 하나 있어요. 거기 엄청 커요. 방 3개에 저 혼자 사는 집 거기 하나 있어. 아무튼 거기로 가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들은 휴가를 내서 2박 3일, 15일은 공휴일이고 화요일 하루만 내면 2박 3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 밑에 보면 개울이 넓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어른 허리 정도 찰 거예요. 저 밑에 쪽에는 조금 한 발목, 무릎 정도 차는데 거기서 애들 놀면 돼요. 수영장 따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울에서 자연에서 그냥 놀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어른들은 5만 원, 초등학교 3만 원, 미취학 학생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김 집사 저 회비를 어디다 입금을 하나? 교회 계좌? 주보에? 단톡에 따로 올려. 단톡에다 따로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다음 9월 초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석 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도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수련회도 그렇고 회의들 하셔서 식사 또 행사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추수감사주일날은 찬양단 특별히 특송 준비하세요. 3곡 정도. 네, 3곡 정도. 그냥 저희가 특별 음악회는 안 해도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축복성으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눈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보내시고 이기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예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드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삶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의 자녀들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